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처처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사사기를 주일날 지금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라는 사사인데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이제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믿음으로 상처를 이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상처를 이긴 사람. 본문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28절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들 읽어서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볼 텐데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배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죠. 누구나 외롭다, 누구나 힘들다, 다들 아닌 척 살아갈 뿐이다, 이런 말. 어떤 하루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데,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힘들다, 그렇지만 다들 그냥 괜찮은 척 아닌 척하고 살아갈 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내적으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내적 치유 세미나 우리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뜸해진 것 같아요. 과거에 한 20년 전, 그쯤 20년, 25년 전쯤부터 꽤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또 각종 세미나들마다 이런 내적 치유 세미나나 상담들을 해보면 그 통계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배너 보면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다 힘들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상처가 없느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다 있다면 어떻게 그 상처를 치료받을 것이냐, 치료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상처를 일평생 내가 그냥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이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도 우리 교역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는 내적 치유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볼 입다인데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 상처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상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그 관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잠깐 볼 텐데,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이에요. 사사기 11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귀로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짤막한 석절인데 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첫 번째, 그의 출생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출생 배경이 어떻습니까?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prostitut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prostitute가 뭐예요? 창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우리 이런 사람을 보면 뭐 우리 주변에 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길르앗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길르앗, 오늘 이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읽은 데 보면 길르앗 사람,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라는 처음에 1절에 길르앗의 시작에 길르앗은 지명이에요. 길르앗 동네, 길르앗 사람인데 입다는 큰 용사인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니까 이거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과 동네 이름이 같은 걸로 봐서는 필경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동네의 유력자예요. 그 동네에 뭐 힘이 있는 권력자든지 아니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뭐 유지든지 뭐 I don't know,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력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창기에게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아이는 사실 태어나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다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2절을 보면 아이가 자란 후에, 근데 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뭐 창녀에게서 낳았지만 창녀가 뭐 자기 와이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처가 있어요. 그 본처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지. 이제 이 배다른 형제들이 생긴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들들이, 본처의 자식들이 크면서 이 길르앗을 쫓아냈어요. 너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내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네가 기업을 얻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넌 신분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쫓아냅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돕당이라는 곳, 톱이라고 된 영어 성경은요. 어쨌든 돕당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와 함께 이제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뭐 내용은 어렵진 않는데 참 슬픈 인생이죠, 시작 자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의 아들, 창기의 아들로 태어난 것은 입다의 잘못이 아니에요. 입다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본다면 그 입다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것이고,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천대를 받았을 것이고, 그죠?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겁니다. 마치 자기가 죄가 있는 것처럼 입다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왔을 것이다.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본인 당사자는요, 말할 수 없이 억울합니다. 말할 수 없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입다는 그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정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민족은 한이라는 게 있죠. 한. 이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한이 맺혀, 자기 엄마도 싫었을 거고 아버지도 싫었을 거고 온 사람이 다 싫었을 겁니다. 왜?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묻혀질 수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숨어서 지낼 수 있어요, 모른 척. 근데 이 아버지 자체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길르앗 지방의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명한데 창녀에서 났으니까 이 사람은 everybody know. 모든 사람이 정말 이미 다 아는, 그냥 정말 well known person이에요.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러니 어떻게 사냐고.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를 가도 그렇고, 아이를 뭐 동네에서 나가서 놀려고 해도 쟤하고 놀지 말라고, 쟤는 안 된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왕따 따돌림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입다는 자기의 어떤 그 처지나 그 환경에 대해서 상처 타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분명히 멸시받았을 사람이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이복 형제지만요,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상처를 이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렇게 입다라는 이름이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우리 전에 히브리서 11장 공부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어떤 그 모델들을 쭉 적어놓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입다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봐서 입다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그가 믿음의 용사였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입다는 그 모든 악조건,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출생 배경, 모든 것이 자기는 상처투성이고 세상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했는지, 어떻게 그가 이겼는지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성경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한국 이 역사는 아니고요. 그 동화에도 그런 게 하나 있죠. 전래 동화입니까? 뭐 과거 동화입니까? 그런 인물이 하는데 홍길동. 뭐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요. 홍길동이 어떤 사람? 서자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주 그 의적이 되고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이야기고요. 입다 같은 이야기도 이건 정말 입지전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주변에 제 인생 가운데 이와 비슷한 한 사람을 제가 알아요. 누구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은 뭐 물론 모르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아버지를 둔 첩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자기는 태어나졌을 뿐인데 저는 그 사람을 물론 커서 알게 됐지만 나중에 함께 이제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이제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다 알게 됐는데 그 전에 그분을 알기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서 들려와요. 얘기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누구라고 수군 이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저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을 가까이 알아보니까 사람 참 좋더라고. 참 좋은 사람인데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사람. 이게 보통 우리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보통 가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예요. 사실 뭐 자식과 아버지 사이가 그렇게 살가운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이럴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 번도 볼 수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어딜 가도 내적으로 겉으로는 멀쩡해요. 뭐 돈도 많아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집도 있고 뭐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멀쩡한 사업도 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항상 떳떳지 못해요. 그런 자격지심 상처가 있어서 이분을 제가 오랫동안 알았었는데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자격지심의 발로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 잘 베풀어요. 돈으로 환심을 사. 사람들로부터 어떤 관심과 환심을 받기 위해서 자꾸 그 자기의 약한 모습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니까 돈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사사기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입다는이라는 그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는 믿음으로 상처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우린 모든 사람들이 다 뻗고 기우는 사연이 있어. 각각이 다. 이 세상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 나름대로의. 그러나 자신의 선택과 무관한 출생, 내가 뭐 출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일 때문에 사람을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다른 사람이 누가 배척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태어났어요. 입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일부러 그를 배척하지 않아. 이 형들처럼 이렇게 막 몰아내고 배척하지 않아도 그렇게 태어났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입다는 이미 큰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 안 하든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자기 자신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예,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 그런 면으로 본다면 여러분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본인이 선택해서 장애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의 인격이 문제겠죠. 근데 실제로 장애우들이 그렇게 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또 꼭 장애뿐, 육신적인 어떤 장애뿐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머리가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무시를 당하기 쉬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 다 똑같지 않으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머리를 좋은 거를 만든 겁니까? 그렇게 태어나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도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남들과 같이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는 문제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지나온 나의 과거 신분 때문에 거기에 정말 신세 타령을 하고 정말 한탄을 하고 날마다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오늘 어떤 시점에서든지 어디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여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해 볼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나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나쁘거나 태어나면서부터 남보다 못한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설사 그렇게 태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생각해서요. 선천적인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아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태어났는데 이뻐. 특히나 요즘 세대는요. 이쁘면 되잖아. 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얘기한대 신부감이 있는데 소개를 하는데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집안이 어떻고 공부를 잘하고 애가 성품이 좋고 쫙 얘기가 많은 거는요. 안 이쁘다는 얘기래요. 그냥 이쁜 사람은요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뻐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외모 지상주의 최근에 더군다나 요즘 현대사회는 지금 외모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회예요. 자, 이쁜 사람 이쁜 거 좋은 거죠. 그런데 이쁜 걸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온 겁니까? 나아진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본인이 우월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은 교만해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지. 남보다 더 가진 선천적인 장점, 남달리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남달리 아주 정말 지위가 높은 가정에 태어났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칭찬받을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흑백 흑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한참 민감한 시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항상 백인들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백인이 뭐예요? 자기가 백인을 골라가지고 나온 겁니까? 자기가 얼굴을 하얗게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happen to be 그냥 그렇게 태어나진 거라고. 뭐가 다릅니까?
그냥 미국에 태어났고 백인으로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고,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태어났고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지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닌데, 근데 그것 가지고 얼마나 세상은 차별하고 얼마나 불공평한 대우들을 받고 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여러분, 그러나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좋은 결과라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만든 좋은 습관이라든지, 이런 건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뭐 연봉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번에도 뭐 다저스에 지금 제대로 경기도 못하면서 어쨌든 뭐 관중도 없이 경기를 하는데, 다저스에 새로운 선수가 하나 들어왔죠. 뉴스에 봤는데 무키 베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12년 계약이면 뭐 3억 몇 천만 달러, 거의 4억 달러더라고. 4억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그 사람이 물론 운동 잘하겠죠. 그런 운동신경도 타고났겠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보상. 노래를 잘하는 사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목청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목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훈련을 했을 때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많은 대우를 해주고 대접을 해주고 박수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박사학위? 왜 박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를 보냅니까? 사실 박사 논문 자체는요, 박사 학위 자체는 사실 요즘같이 끊임없이 지식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시대에는요, 불과 한 5년만 지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더욱이나 요새는 지식이 중요하지 않은 세대예요. 왜? 지금 세대는 구글 하면 다 되니까. 웬만한 건 구글 하면 다 되잖아,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요? 제일 먼저 구글 해보잖아. 웬만한 의학 지식은 거기서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사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죠. 박사학위를 가진. 왜? 그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노력했고 정말 남보다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는데,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입다로. 자, 어쨌든 입다는 이렇게 불안한 환경 가운데 태어났고 정말 어려운 출생 환경, 그 배경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믿음으로 승리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의 이복 형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도 뭐 붙들어 준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어머니는 창기 출신이니까 뭐 정말 사람 대접 못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돕당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잡류라고 되어 있죠. 잡류. 비슷한 놈들이 모였다, 그 얘기야. 그 입다와 비슷한 놈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정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서러움을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근데 싸움은 잘했던 것 같아요. 1절 처음에 시작하면 입다는 큰 용사라고 시작해요. 큰 용사. 싸움은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런 분노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단 싸움이 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어떻습니까? 일단 싸움이 나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 대개 왜 무슨 조직 폭력배에 있다든지 깡패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대개 불운한 환경에서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평상시는 다른데요, 한번 분이 나거나 화가 나면 그때부터는 소위 말하는 앞이 안 보여. 배는 게 없어. 물불을 가리지 않아. 그러니까 싸움을 잘할 수밖에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 가지고 입다가 조폭을 만들었으면 성경에 나올 이야기가 없겠죠. 근데 입다는 결국 나라를 구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데, 그가 이런 서자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어떤 그 서러움, 분노, 이런 것을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불이익을 당하는 자기들의 어떤 출신 배경의 그런 남보다 못한 어떤 열등 이런 것들을 전부 사회적인 어떤 그 이 서러움과 분노를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조폭들이고 그게 뭐 세상에 그 이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지만 그들을 모아서 창조적인 아주 적극적인 삶으로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아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로워요. 누구나 다 거절을 당하고 누구나 다 배신을 당해보고 누구나 다 소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에이 몰라 될 대로 되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살면 안 되는 사람이다. 오히려 입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6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여기서 제목을 하나 정하라면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지금 암몬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누굴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쫓아낸 사람이지만 그래도 싸움은 입다가 잘했어. 입다만 있으면 해서 입다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배척하고 쫓아냈던 사람에게 와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이 왜 찾아왔을까요? 뭐 쉽게 말하면 아까 1절에 입다는 큰 용사라, 그러니까 용사니까 찾아왔다, 이건 물론 그거예요. 그런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잡류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서러움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가지고 잘 준비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실력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평소에 실력을 연말해야죠. 그잖아요. 기회가 와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근데 그 실력은 언제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실력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은 가끔 설교하잖아. 나는 매주 하고, 그죠? 저도 부목사를 했던 10년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쩌다 한 번 오는 기회, 그때 홈런을 쳐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때 죽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거는요. 기회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야. 매번 있는 게 아니야. 오래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 가수 중에서 가왕이라고 그러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조용필. 나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노래는 잘하는 분이잖아. 모든 국민이 조용필 그러면 그냥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원래 가수가 아니에요. 원래 싱어가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본인한테 들은 건데 무슨 방송에서 오래전에 봤는데, 원래 그 밴드에서, 자기가 속해 있던 밴드에서 이분은 원래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공연하는 날인데, 그날 메인 싱어, 자기네 이 노래하는 그 싱어가 아파서 못 나온 거예요. 공연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조용필이가 한번 대타로 쓴 거예요. 했는데 대박을 친 거지. 메인 싱어보다 잘한 거지. 예.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 기회를 주잖아. 그때 대박 치면 나를 밀어낼 수 있어요. 내가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야.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기회는 준비되어 있을 때 와야 그게 내 기회가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꼭 목사님들만 얘기해, 가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참 상처 많은 인생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큰 사람이고, 정말 누구보다도 많은 가슴에 한을 맺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때가 왔잖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7절 이하 제가 읽을게요.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나간 얘기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예, 제가 지금 7절부터 11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읽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예, 자, 장로들이 찾아왔는데 입다가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나를 못 쫓아내고 그 동네에서 몰아내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뭡니까? 이제 조금 기분이 상했겠죠. 빈정상한 얘기로 했겠죠. 예,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냥 와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 내용, 이 스토리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절 가운데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정리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긴 설명 못 드리는데, 보면은요, 입다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미스바에 가서도 11절에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출생 배경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부잣집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에요. 어떻게 내가 노력하느냐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입다에게 그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는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암몬과 맞서서 싸우기로 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11절을 아까 봤는데요. 한 번만 더.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까 읽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다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 비록 사람은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입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 시작한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머리가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3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드디어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암몬 자손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는데,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자, 지도자가 된 이후에 이제 나라를 대신해서 이제 전쟁을 나가게 되면서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왜? 전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와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그 자초정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랬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원래 그거 우리 땅이다. 니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 너희들이 가져갔으니까 그 땅 내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4절 이하예요. 제가 조금 읽을 텐데요. 14절 이하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으로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 정도 읽읍시다. 어쨌든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입다는 먼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땅 내놔라. 그건 니네가 원래 뺏어간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난 입다가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다시 보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에 지나온 역사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입다는 아까 시작이 11절 1장 1절에서 그는 큰 용사라. 그는 무장입니다. 장군입니다. 싸움에 정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문무를 다 겸비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그는 싸움을 하는 장군이고 무장이지만 역사에 대한 아주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의 그 왜곡한 역사를 지금 거꾸로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복잡하게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잘 준비된 사람이다라는, 잘 준비된 사람이다. 여러분, 위기의 때는 잘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 잘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 아니에요?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넘길 수 있습니까? 잘 준비된 사람이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씩 이런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실력이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도 나오고 어떤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실력도 나오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들 요새 공부하기 어렵죠. 학교를 못 가니까요. 지금 가을 학기도 지금 우리 온라인 캠퍼스, 온라인이 아니라 온 캠퍼스에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I don't know.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준비되고 먼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여러분, 그냥 다 학교 못 가니까 그냥 널널거리고 놀면 결국 나는 패배자가 되고 처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오늘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입다가 지금 반박을 하죠. 역사적으로 반박을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암몬 자손이 지금 요구하는 그 땅은 첫 번째 당신 땅이 아닙니다요. 암몬의 땅이 원래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에돔 땅도 모압 땅도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pass through 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똑같이 그 다음에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모리 왕 시온은 안 된다고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버렸어요.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에서 그 전쟁을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 땅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암몬 너희 땅이 아니라 아모리 시온의 땅이었었다는 거죠. 네 땅도 아닌 것 가지고 왜 이제 내놓으라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당시에는 모든 전쟁은 각각의 신이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그쪽에 무슨 이 바알 신이냐 이런 거잖아요. 금오스 신이냐 이런 신들 얘기. 그러니까 신들과의 전쟁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긴 거예요. 신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0년 동안이나 우리가 그 땅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주인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네가 아모리 사람들도 300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암몬 사람인 네가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러니 그 땅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을 잠깐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나 너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잖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그 땅을 지금 뺏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하나님이 암몬 자손의 손을 들어주는지 우리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는지 한번 할 테면 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남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무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준비된 지도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전쟁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지식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술 사 먹으면 안 되겠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암몬 자손의 왕이 싸움하려고 왔는데 그 얘기 듣고 그러냐? 내가 잘 몰랐다. 미안하다. 야, 그럼 머리 긁고 가겠습니까? 말 안 듣죠. 그냥 무시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 구절인데 오늘 다음 주에 우리 볼 내용인데요. 입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 드디어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입다를 가서 모셔와서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를 삼았잖아요. 제발 좀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가 됐어요. 맞아, 이건 인간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입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지도자,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참 지도자겠지. 여러분, 사람의 환심만 얻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니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사람이 힘으로 혹은 사람들의 어떤 투표를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고 태어나서부터 출생 배경부터가 너무나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남보다 시작 출발점은 너무 저 뒤에서 멀지만 정말 남보다 너무 처져서 어두운 데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요, 그 기회를 붙들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하늘만 올려줄래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입다라고 하는 한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서럽고 슬픈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면 나를 의지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승리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꼭 의지하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입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붙들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죄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환경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 앞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같이 한번 드립시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멘. 우리 구주의 힘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나의 있는 위치나 환경을 비관하거나 정말 낙심하거나 포기하기보다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언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아버지, 그러나 언제 불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예물,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 굽어 살피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꼭 붙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스태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